신약 성경 169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보니까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같아요. 예,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꼭 웃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한 번만 더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작가가 아주 대단한 작가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또 그의 작품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혹시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에밀 싱클레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내면 세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데미안이라고 하는 멘토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이제 편지를 받고 성장에 관한 그런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이 헤르만 헤세가 이 데미안을 저술하기 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1919년에, 그리고 벌써 오래전이죠. 그때 이 책을 출간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 전 1918년까지 14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온 유럽이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헤르만 헤세는 굉장히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중단하자라고 하는 평화 운동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단란하게 살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정신질환에 걸림으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막내 아들마저도 큰 병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생활하는 게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 안팎으로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정세도 불안하고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고 또 가족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헤르만 헤세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쓴 책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 흡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전쟁의 여파가 우리에게까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다, 혹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나의 소속은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으니 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도 담겨 있으면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인생을 예수님께 걸고 사는 것,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진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시시때때로 은혜를 주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좀 더 깊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걸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 앞에 1절부터 10절, 11절까지 내용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흔히 세족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기 전에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 또 생각, 삶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일정 기간 동안 사랑하고 이제 끝났다, 나의 사랑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언제 제일 비참함을 느끼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때 비참해지는 거예요. 살 맛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다, 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벌써 오래전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복음성가 아시죠? 찬양하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찬양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울렸고 또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곳곳에서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멜로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때 방송에서도 이렇게 이 음악이 흘러나왔던 시절들이 있었고, 또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랑이 그리워서, 그 사랑이 절박해서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희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이 희미해지고 흐려지고, 또 여러 가지 처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런 의심이 들 때 예배 시간에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힘들지? 여러 가지 처한 상황 때문에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지? 그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요, 우리의 영이 회복돼요. 살아나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용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희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돌보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제한적입니다. 사람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하기도 하고 또 장소의 공간에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요,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 유대인 문화, 중동 문화에 있어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그 초청한 집에 가게 되면 갈 때 이미 자기 집에서 초대받았으니 내가 좀 마음가짐을, 또 몸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통의 경우 목욕을 하고 갔다 그래요. 몸을 씻고 그렇게 가는데, 가는 동안 그 뭐 여러 가지 먼지가 묻을 거 아니겠어요? 뭐 요즘처럼 포장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스팔트가 있는 것도 하니까 바람 불면 먼지들이 막 곳곳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먼지 투성이로 그 집에 도착하게 되면 주인이 이렇게 물을 대야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씻기도 하고, 때로 그 집에 일하는 일꾼이나 하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발을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상쾌함을 느꼈어요. 얼마나 그 손님의 입장에서 야, 주인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그 먼지 많은 발, 냄새 나는 발을 이렇게 씻으시고 닦아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를 씻으시면 안 됩니다.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뭐 종이나 또 하인이나 노예,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2절 말씀. 12절.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지금 베드로도 깜짝 놀랐고 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도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신, 스승이신
랍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친히 다 씻어주시다니 깜짝 놀라니. 그 당시에 어떤 랍비도 어떤 선생님도 이렇게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이 물음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섬겨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만 그런 사랑을 받고 제자들만 그런 섬김을 받고 제자들만 그런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 주님의 섬김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느냐라고 묻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 말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습관대로라면 주가 된 내가, 선생이 된 내가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그 어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거지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겠다고 한다면 섬김을 받은 너희가, 사랑을 받은 너희가 이제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옳다, 옳으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페일로. 이 단어의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빚지다라는 뜻이에요. 빚지다. 빚지다. 너희가 나로부터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치 빚을 갚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주님의 사랑의 빚을 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빚진 자가 그 빚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얼마나 무거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을 갚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자유가 임하잖아요. 기쁨이 임하면 나 빚 다 갚았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의 빚은요, 중압감으로 오는 빚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발을 씻어주는 그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15절 말씀,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문화나 관습으로 보면 정말 그 문화와 관습을 깨트리는 새로운 삶의 가치예요.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로, 그러한 문화로 너희들을 섬겼다고 한다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내가 본을 보였다, 본보기를 보였다, 좋은 본을 보여줬다. 본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뭐 군대에 가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센터 이런 데 가면은 이 강사들이 혹은 조교들이 시범을 보여요. 시범을 보여주는, 시범 잘 보세요라고 보여주잖아요. 시연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보고 지나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보고 즐기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조교가 혹은 강사가 그 보여주는 그 본보기를 잘 보고 따라서 하세요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 매주 목요일마다 실버 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사님들이 이렇게 뭐 또 몸 활동, 체육 활동이죠. 생활 체육 하는 분들은 앞에서 이렇게 시범을 보여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미술 또 하기도 하고 또 뭐 스마트폰 교육도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 하는 거 잘 보세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잘 보고 잘 배우고 그대로 따라서 하길 때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저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고 귀담아 듣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진짜 복된 삶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말씀, 16절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지금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거예요. 종은 제자들인 그 주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셨다고 한다면, 큰 분이, 위대하신 분이 그렇게 행하셨다고 한다면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종된 자들이 그렇게 주님이 사신 그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말이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다 복된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정말 값지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더 많은 거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또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에 누가 큰 자냐, 누가 높이 올라가야 되느냐, 이런 개인적, 인간적 야망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께 요청한 아니겠어요?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주의 나라에서 한 자리는 우편, 주님의 우편에 나를 앉혀주시고 또 한 자리는 또 나를 앉혀주고, 형제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주님의 삶을 깊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주님의 삶을 알고 주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정말 복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저 말씀은 우리가 귀를 닫고 듣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어느 정도 섬기기를 원하셨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이것을 믿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많이 받았던 사랑의 사도로 일컬어지는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인들아,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요, 말과 혀로도 사랑 안 해요.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과 혀로 좀 사랑해야 돼요. 아니, 그 옆에 있는 사람 좀 좋은 소리 해주면 뭐가 문제가 생기나요? 돈이 드나요? 좀 표현 좀 하자고요. 표현 좀. 좋은 표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표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우리는 말과 혀로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람들, 아주 그냥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주 살살살 녹기는 녹는데 말만 멋있게, 말만. 그럼 뭐라고 해요? 아이고,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멋있게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추하게 살았나. 말은 옳게 하는데 행동은 거꾸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심으로 한다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에 사람들은 그 가치 평가를 해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걸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수고, 거기에 섬김이, 헌신과 눈물과 희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랑의 수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헌신 없는 사랑 없어요. 희생 없는 사랑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 한다고 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때로는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나누면서 우리의 재능을 또 나누면서 우리 전 인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섬기며 사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가 알 속에 있으면 벗어나지 못해요. 창공을 나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세계,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알을 깨트리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의 삶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본받고 그리고 서로 섬기며 서로 발을 씻어주고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본을 본받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아름다운 주의 복음의 향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께서 친히 아름다운 섬김의 사랑의 삶을 사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